예, 오늘도 우리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또 우리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다 같이 우리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의 날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마음 깊이 감사하며 신앙의 고백으로 찬송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드리는 마음을 주님께서 흠량하시고 저희들 마음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0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진의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너를 비키는 고운 황홀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문화선교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또 귀한 동역자들과 우리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믿음 생활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구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가 코로나라는 질병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들이 이런 일들로 인해서 위축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간절히 구하옵기는 우리 문화선교회에 속한 우리 지체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할지라도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빛과 소금이 되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러한 귀한 사명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이 모든 상황을 온 마음과 힘을 합쳐서 잘 이겨나가고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위정자들과 이 나라의 지도자들, 또 우리 한국교회의 지도자들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간절히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시간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기도하기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를 주님께서 하시고, 또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선교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뜻을 잘 깨닫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되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고 좌표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입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마가복음을 함께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꼭 말씀을 펴시고 함께 눈으로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봉독해 올립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도로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또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더 말씀을 가까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적당한 긴장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텐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삶의 텐션이 너무 높으면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너무 긴장감이 텐션이 없어도 무기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긴장감은 삶에 활력을 주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때문에 많은 긴장감 내지 스트레스를 받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파송의 말씀을 듣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을 오늘 보고를 합니다. 낱낱이 고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많이 아마도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지치고 피곤했을 것입니다. 긴장감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31절에 보면 이르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제자들에게 휴식을 줍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의 사역의 복을 다 듣고 이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사역을 했는지 아마 잘 아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에 배를 타고 32절에 보면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33절에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이 가려고 하는 곳은 배 타고 건너가야 되는 곳인데 육지를 통해서 다른 무리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건너가는 것을 보고는 많은 무리들이 육지로 달려가서 배도 도착하기 전에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쉬러 갔는데 참 제자들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었겠습니까?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여기서 예수님이 이 무리들을 제자들에게 막 달려나온 이 무리들을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목자 없는 양의 특징을 몇 가지만 나열하면 양은 목자가 없으면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목장과 먹을 것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목숨을 위협하는 대적들 앞에 대항할 힘이 전혀 없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양은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하고 먹을 것을 찾지 못하고 대적할 수 없는 그야말로 너무나 어떻게 보면 짐승들 중에서도 약한 것이 양입니다. 더군다나 목자가 없는 양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이 양들이 불쌍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목자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이 보셨을 때 이 정말 모든 어려운 상황과 길도 잃고 먹을 것도 없고 그야말로 대적 앞에서도 꼼짝할 수 없는 이 양들이 얼마나 불쌍했겠습니까? 어쩌면 목자를 만나지 못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지런히 살아가지만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자신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저 열심히 살아갑니다.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지 또는 그곳이 가는 길이 새롭고 산 길인지 그 길을 찾았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그저 열심히 살아갑니다. 먹을 것을 찾아 헤매면서 살아갑니다. 또한 어떠한 위험이 있는지 대적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 앞에서 목자 없는 인생은 너무나도 불쌍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모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가르침을 받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품이 형성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태어나서는 부모님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어느 정도 자라면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면서 스승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누구의 가르침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가 달라지기도 하고, 그렇게 인격이 형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잘 만나야 하고, 스승을 잘 만나야 하고, 가르치는 사람을 잘 만나야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목자 없는 양들이 목자를 만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목자입니다. 목자. 참된 목자, 목자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을 한번 좀 돌아보셔야 됩니다. 먹을 것이 있다고, 잘 곳이 있다고, 나는 전혀 길 잃은 양이라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더 불쌍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진지하게 우리의 처한 상황만을 보지 마시고 내 내면을 깊이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저도 한때는 내 삶에 있어서 힘들었던 때가 무작정 상경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아침 한 끼 굶고 돈 다 떨어지고 점심 굶고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가는데 갈 곳이 없는, 아무데도 오라는 데가 없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참 길 잃어버렸던. 그렇지만 우리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한번 기억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35절부터 44절까지는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이적입니다. 흔히 말하는 급식 이적입니다. 35절입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때가 저물어 가매. 여기서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 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때도 저물어 가고 날도 저물어 가고. 여러분들, 저물어 간다는 표현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저물어 가는 것.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어쩌면 저물어 간다는 것은 하루의 일과가 마무리되는 것도 있지만, 해석을 해보면 저물어 간다는 의미 속에서는 더 이상 뭔가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때와 날이 저물어 가는 것은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 장소 또한 빈 들입니다.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저도 참 참담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날도 저물어 갑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음식 하나 사 먹을 돈도 없어, 다 떨어졌습니다. 저물어 가는데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그때 고향이 생각이 납니다. 부모님이 생각이 나고. 그렇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저물어 간다는 표현 속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우리의 인생에 저물어 가는 인생은 아니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못 만난 인생,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계속 날이 바뀌면 결국은 저물어 갈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오늘 이 양들, 이 무리들 날은 저물어 갑니다. 빈 들입니다. 특히 팔레스타인 지방은 밤 되면 또 춥습니다. 추위까지 견디기 힘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먹을 것 없고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내어 두루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이 제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 건의합니다. 무리를 보내어 두루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그렇게 건의를 합니다. 그랬더니 37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대답합니다.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200데나리온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200일을 한 노동자가 번 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1년치 품삯일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의 1년 연봉치의 돈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200데나리온에 우리가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이것은 많은 무리들을 먹이기에는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그것 가지고도 어쩌면 부족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어떻게 보면 현실적이고 계산적입니다. 예. 근데 제자들이 이 돈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알다시피 제자들도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다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38절에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예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떡 몇 개가 있는지 물어보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많은 무리 중에서 찾아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어떻게 보면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를 남았을 정도의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는 아무 가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것을 찾아오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아주 적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별거 아닌 거지만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축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종종 나의 가진 것과 나의 재능과 그 어떤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보잘것없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드려졌을 때는 엄청난 것이 될 수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우리가 가진 재능은, 우리가 가진 달란트는 어쩌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한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아이가 그냥 도시락으로 싸왔던 정도의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물고기 2마리는 보리떡 5개를 먹기 위한 하나의 짭짤하게 만든 반찬 정도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찾아내시고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셨다는 의미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우리가 가진 것은 우리가 재능은 우리가 가진 것은 별거 아니지만 그것을 예수님께 맡겼을 때에 예수님 앞에 드렸을 때에 예수님이 엄청난 일들을 그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주님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요구하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걸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많은 것을 드렸다고 많은 재능이 있다고 그것이 대단한 것 같아도 사실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급식 이적을 통해 양을 먹이시는 목자이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 어르신들 예수님을 먹으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그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서 생각이 바뀌고 마인드가 바뀌고 사회가 바뀌고 나라의 정책이 바뀌고 그러면서 이 세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기독교가 들어간 날 나라들 치고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한 나라들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떡이 나옵니다. 예, 밥이 나옵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마인드가 바뀌어야 합니다. 주님의 헌신과 희생과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게 된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떡과 밥이 다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이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단순히 영혼 구원만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이 실질적인 우리의 목자가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그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우리들에게 진정한 목자가 무엇인지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목자이신 우리 주님을 바로 따라야 하고 섬겨야 합니다.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오병이어에 불과하더라도 그것까지도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은 엄청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이며 원수 마귀를 대적할 힘도 우리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를 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또 우리의 현실적인 삶까지도 더욱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단순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정말 길을 잃은 양처럼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먹을 것을 채워주시고 그 바른 길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의 삶은 비록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오병이어일지라도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 남는 풍성이 거두게 되는 이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을 보게 됩니다. 참 여전히 저희들은 먹을 것 때문에 참 빈들과도 같은 인생 속에서 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 저희들일지라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부족한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참 목자이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먼저 드리고 주님께 맡기고 참 목자이신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빈들에서 우리가 찾아 헤매일 것이 아니라 목자이신 주님만을 따라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헌금은 다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때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69장 1절 4절 부르시면서 부르시고 난 다음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드립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참 목자이신 주님만을 따르며 믿음으로 살아서 풍성한 삶을 체험하고 경험하며 살기로 마음속에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생업 위에 자녀 손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몇 가지 또 이렇게 영상으로 또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당분간 주일 예배는 동영상 예배로 대신합니다. 가정에서라도 또 이 영상을 꼭 보시고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철입니다. 코로나로 더불어 건강에 유의하시고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말씀과 기도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8월 마지막 주일 예배 우리 대관령에서 전교인 야외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은 비대면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도 동영상으로 다 예배를 대신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와서 방들이 여러 개 있으니까 와서 마음껏 쉬시고 또 이렇게 쉬었다가 그렇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토요일날 이번 주 토요일날 돌아오는 토요일날 저녁에 단체로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때 단체로 출발 시간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밤 10시가 되면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어느 곳에든지 꼭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번 주 암송 구절 한 구절 마음속에 새기면서 한 주 동안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한 주 동안 또 이 코로나에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고 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